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지켜야 된다. 정말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무서운 노력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정말 무서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따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의심조차 받지 못했던 진리였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아니야, 지구가 돌아,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태워 죽였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이 깨지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지성세계, 의식세계 속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어떤 궁전을 오늘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이라는 문제는 그거보다 또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건 사실 인간의 지성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의 은혜로 또 사도들과 제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과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행함은 지나치게 강하게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하고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행함이란 건 아무것도 쓸데없고 말로만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착각에 또 빠지게 됐어요. 또 다른 극단이 나왔죠. 마치 왼쪽으로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당겼더니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그 기독교인 부자들은 이렇게 실제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옆에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겨울이 왔는데 따뜻한 옷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괴롭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배부르게 먹어라, 따뜻하게 지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행함이 있느냐? 나는 믿음이 있어. 자기는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나 당신이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안다고. 귀신들도 하나님은 두려워한다고.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믿습니까? 귀신들이 더 잘 믿습니까? 귀신들은요, 멀리서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발발 떨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은요, 3년씩이나 같이 살고도
내가 누구냐 했더니 엘리야 아닙니까?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겠네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한대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한대요. 좀 충격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부분 때문에 야고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한 현상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알려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본질을 알면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믿음이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믿음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마음에서 믿어서 나오는 행동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면 입으로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할 정도로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얄팍한 머리에서 나온, 계산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우리 이렇게 서신서들 보면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 외식, 유대인들이 그 외식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어요. 그들은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을 행동을 비판을 했냐면 마음에서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는 억지스러운 행동은 위선이며, 그런 위선적인 행동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한마디 중얼거리는 행동을 할지라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은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마음에서부터 믿으라는 걸 강조했는데, 이것이 마치도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하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믿음이 손바닥이라면 행함은 손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행동까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했고,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진리처럼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았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가 바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열매란 형식으로 말씀한 거예요. 열매라고 말씀해야 여기가 행위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을 때 가진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열매라 그래요. 우리 구약성경 배울 때 배웠죠. 열매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열매라고. 이렇게 보면 사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함으로 나올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3장 넘어갈게요. 3장에서는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몸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제, 여러분들 해봤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절제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예요. 그 정도로 절제가 어려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데 왜 안 되냐면요. 몸을 절제하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을 절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혀를 절제하십시오. 이래요. 몸의 절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혀를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대요.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큰 배를 조그만 키 때문에 배가 방향을 잡고 간대요. 그 큰 덩치를. 우리 몸의 혀도 그렇대요. 우리 혀 때문에 온몸이 좌우지된대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한 말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걸 깨달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였어요. 말을 절제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절제할 수 있다고. 그때 우리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고. 해봐야 되겠죠. 특히 교회는요, 말로 대부분의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로 사람을 영원히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을 절제하십시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혜를 받다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혜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대요. 근데 마귀가 주는 지혜도 우리 마음에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착각할 수 있대요. 그런데 분별하래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마귀가 주는 지혜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들어온대요. 이기심, 지독한 시기심,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대요. 근데 그것 또한 지혜니까 우리는 분별 못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걸 버리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렇게 생겼대요. 첫째는 순수하대요. 그리고 화평하며 친절하며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대요. 우리 이런 분들을 가끔 가다가 만나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가까이 가보면 정말 겸손해요. 정말 아이같이 순수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빚어주신 성품이라는 걸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인격이라는 거. 처음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다 멸시했대요. 다 업신여겼대요. 무서워 안 했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늘에서 온 성품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우리 그렇게 됩시다.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서 볼 때 순수하다, 온순하다, 참 한 대 때리면 그냥 펑펑 앉아서 울 것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돼야 돼요. 그럼 죽을 것 같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강해져야 되고요, 사나워져야 되고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질 때 우리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충만히 대신해 주십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4장 넘어갈게요. 보니까 교회는 요즘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도 싸웠더라고요.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교회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다 이건 천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같이 싸우면서 익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해결하는 또 지혜를 이렇게 사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바라보래요. 저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싸운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대요. 누구 때문에요? 내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대요. 뭔가를 얻어야 되겠는데 안 얻어지니까 자꾸 저 사람 때문인가 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 해봤죠, 여러분들? 많이들 하잖아요. 오던가요? 안 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잘할 거예요. 왜 안 오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래요.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래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구해봤던 적 있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했는데 안 왔어. 혹시 이런 기억은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요, 제가 이제는 그 사적인 기도는 전혀 안 해요. 왜? 해서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해봐야 안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저. 그런데 교회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앉아 구했던 거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왜 안 들어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저 사람이 돈 없어서 저러는 거는 사실 저 사람에겐 가난이 유익이야.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참 아프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저는 다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와, 말이 세죠? 근데 이거 정말 그래요. 세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다 얻으려고 하면 그는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대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하나님께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요. 그게 정결한 마음이래요. 순수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이런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왜 안 되냐면요. 세상을 버리면 죽는 것 같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살기 이 정도로 어려운데 그거 버려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앞으로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하나도 약속 안 했어요. 줄지 말지는요 정말 미지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에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 못 주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정말 세상을 버려보십시오. 하나님 줍니다. 정말 줘요. 그럼 당장 오늘부터 집에 있는 재산 다 들고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래요. 그래, 지금 내가 집에 가면 뭐 있죠? 자동차도 있고, 임대 아파트에 좀 쓸만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 장롱에 깊이 꼼쳐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럼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살리거나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만 내 마음의 전부가 되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가깝게, 얼마나 충만하게 내 마음에 임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렵지 않은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세상을 대적하면 그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냥 특히 멀리 있는 분인 줄 알고 쳐다만 보지 말고요. 정말 나오십시오.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가까이 하신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아직도 못 믿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4장 11절 12절에는 비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동서고금 어느 나라나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공통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범죄입니다.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형제를 뒤에서 비난하고 헐뜯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았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능력 없다고. 너희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헐뜯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정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나와서는 더더욱 말을 조심하십시오. 북한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켰잖아요. 비판하세요 하고 비판하는 모임을 가졌잖아요. 서로 헐뜯고 공격하고 그래서 훈련시켰잖아요. 우리를 아예 서로 감시하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힘을 뒤집읍시다. 용서하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덮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정말 열받으면 하나님 보고 해보십시오. 쟤 왜 저러냐고. 하나님이 충분히 대답해 주실 거예요. 니나 잘해라고. 네. 네.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 6절은 좀 혼란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자를 엄청 비판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부자 안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경하고 같이 봐야 돼요. 우리는 자
당시 부유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다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스러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신앙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길을 무시하고 관심 없이 지금 뭘 하냐면요. 야, 저쪽 도시에 가서 돈 벌자. 1년 동안 돈벌이 가자. 그리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는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막 원망이 대단하대요. 그리고 그들은 사치스러웠고 방종했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사람들이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죄래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와, 정말 무시무시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당시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뭐냐면 말세가 금방 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씀들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세가 금방 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종말이 금방 온다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온 세상이 끝이 온 거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말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종말이 가까웠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돈을 벌였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이래요. 우리가 탄 배가 지금 깔아앉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그 재물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살과 피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 예수 믿고 아무리 기다렸는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돈 벌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하늘에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이나 약속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농부도 쌀을 얻으려면 봄에 심었다가 가을까지 기다리는 인내함을 통해서 얻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참아낸 사람들은 우리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넘어가지 말래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나아요,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때는 나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사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아팠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해서 나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나아요. 왜 안 낫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요. 병원 많잖아요, 이제는. 근데 북한만 가보십시오. 저희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그 보고를 많이 들어요. 북한에 약도 없고 병원도 없잖아요. 병원 가봤자 뭐. 그러니까 기댈 데 없으니까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막무가내로 기도한대요.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살아난대요.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요즘 너도 나도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야, 예수 이름 부르면 그 뒤에 뭐 있는지는 계산 안 하고 그냥 부르면 된다더라 하고 그냥 막 부르잖아요. 북한에서.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어떤 때 응답 안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하냐면요. 우리 능력이 끝나는 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그다음에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이 힘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는 끝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자, 정리하면서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나요? 인내할 수 있는 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대요.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야, 이런 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책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봤으니까 여러분들 해봐야지.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해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힘들을 미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씩 배워서 온전한 축복받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